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과 같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를 통해서, 즉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들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아내를 고발하는 남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 불신실함을 고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이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바알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박탈해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참된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사랑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신혼시절로 상징되는 그 광야로 데리고 가서 결혼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우리와 신혼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이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에 이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언약을 맺고 또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전이 허락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같은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되고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녀, 또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계시는 그 사랑을 깊이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3장 말씀은 우리가 나누었던 2장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배신, 그 배은망덕한 삶에도 다시 받아주시고자 하듯이 호세아 역시 불신실한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은 바로 예언자를 거스르는 그의 아내의 불신실성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섬으로써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큰 축제 때에, 희생 제사 때에 축하하며 나누어 주는 맛있는 음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건포도 과자를 언급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주로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언급하는 그러한 문맥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바알의 제사에서 드렸던 음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즐기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버릴 수 없으며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감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예언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의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의 아내는 음녀로 불립니다. 흔히 말하는 매춘부의 의미입니다. 1장에서는 고멜, 그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 부르고 3장에서는 이름 없이 그냥 음녀다라고 언급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이 두 여인은 같은 여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많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전체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가 이 여인은 고멜이었다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그녀는 음란한 생활로, 창기 생활로 돌아간 것일까? 호세아는 그렇다면 홀로 남아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또 남녀 사이의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간음을 행한 아내를 또 한 번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상징적인 행위들은 쉬운 것도 있었지만 자신의 일생을 거쳐서 감당해야 할, 수행해야 할 일들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종들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절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일일까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반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를 버리고 간 그 여자, 한마디로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여인을 내가 왜 또 사랑해야 합니까? 인간적으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나의 사랑을 줄 수 없다라는 사람들, 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실 때 다른 말씀은 다 따르겠는데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따르기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종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강하게 제압하셔서 예언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종일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참아왔지만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시달리면서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하며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언자는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신의 마음 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신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호세아 역시나 죄인된 그 백성들에게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 자신을 채우는 것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통찰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어서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비로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졌던 미움과 또한 선입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상해 보건대 고멜은 호세아와 자식을 낳은 후에 달아나서 간음을 행하였고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서 그 예속된 상태에서 이제 돈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 형편에 속해 빠졌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남녀 종의 몸값은 약 은 30세겔이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은 15개와 한 호멜 반의 보리, 이것은 합치면 대략 은 30세겔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이것은 신부를 데려올 때 치르는 값과 같다, 그러한 형식이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값을 치르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호세아에게 속한, 또 그 당시의 개념으로 아내는 남편의 소유라는 개념이 있었듯이 이제는 호세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값을 치르고 데려온 아내에게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준 첫 번째 지침은 많은 날 동안 호세아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자숙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것은 흔히 말하는 음녀에게는 기대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보통은 다시 팔려가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들을 상대하든지 그러거나 버려지는 것이 흔한 삶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제 그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과 오랫동안 지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는 것, 돈을 위해서 자신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것, 즉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호세아도 그 아내에게 똑같이 하겠다, 한마디로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호세아의 이 같은 행위는 앞에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평행을 이룹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격리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아해도 다시 그러한 사랑을 갈구하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의 삶에서 그 기간을 지낼수록 음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조차 그녀와 관계를 가지지 않음으로써 다시 한번 결혼 관계를 위해서 그녀가 순결한 상태가 되어져 가는 어떤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녀를 억지로 가두고 제한하는 조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녀가 다시 순결하게 되도록, 순결하게 되기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언급한 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러한 죄의 결과를 당할, 그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단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녀를 값주고 사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내가 온전히 바뀐 새로운 존재,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녀를 값을 주고 데려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속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같은 아내를 향한 호세아의 행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과 연관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권은 나라의 정체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통치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구심점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기반이 다 제거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라로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종말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치 형태와 더불어서 종교적인 형태의 모든 삶도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상은 성소 앞에 세워둔 돌로 아주 우상 숭배에서 사용되는 신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상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봇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용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고 두림은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나 재료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돌이나 금속으로서 마치 주사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를 사용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우리가 라헬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라반에게서 훔쳐온 것이듯이 집안에서 소유하였던 그런 우상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나 에봇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졌던 정통적인 종교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주상과 드라빔은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의 요소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거룩한 신앙과 더불어서 금지되었던 신앙, 그러한 것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분별한 그런 신앙의 삶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혼탁하게 섞여버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섬기는 그 삶에서 그 모든 종교적인 요소를 제거하심으로써 그 어떤 신앙의 삶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허락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박탈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뺏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속박의 상태에 될 때는
그러한 정치적인 모든 현실, 그들이 섬기고 싶었던 종교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아내로 하여금 그 정욕적인 유혹들에게서 멀리하게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서 그 먼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가나안의 문화에서 떨어져서 살아가면서 고립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로의 기간이 호세아의 아내가 자신의 순결함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으로 삼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형벌을 받아서 너희는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 교육적인 기간을 거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혹독하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셨던 그 조치는 타락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깨닫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돌아오다 라는 말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다윗 왕은 북과 남으로 나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종말의 비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전 8세기에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결코 얼렁뚱땅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징벌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을 통해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에게서 어떠한 선한 것도 찾지 못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에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행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면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다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삶의 형편을 맞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사용하고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형벌이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여전히 그 백성과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 그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조차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회복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오히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절실히 깨달을 수 없는 삶이 계속되는 것이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시련이 있어야
아픔이 내 삶을 흔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연약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복은 다시 내가 인생에서 누리던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회복을 한다는 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보는 것은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 자신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신앙의 방식도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내 편리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데려와서 마치 그 아내가 어디도 갈 수 없듯이 격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포로지에서 속박되는 삶, 고립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오직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말한다면 흔히 생각하기를 지금의 삶에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조금 더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는 것, 더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한 자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격리되는 동안에, 고립되는 동안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욕망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을 더 쓰고 또 열심을 내는 것을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속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내자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들을 다 쳐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 생활 방식들, 내가 여전히 인생에서 바라고 원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때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kom포들을 즐길 때에도,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만을 바라보시며 그들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앞에서 우리 역시 주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더 이상 고민거리도 두지 않는 그러한 삶,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모르는 그 백성을 향하여 언제나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다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믿음의 음란한 삶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믿음,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